오늘부터 조금 순서를 조금 달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내용을 녹화를 해서 7시 때 이제 우리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달리할 텐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은 제가 하도록 하고요. 설교하고 우리가 보통 때는 헌금 호명을 했는데 헌금자 호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름이 올라가면 조금 그러니까 헌금 호명자는 하지 않고 제가 헌금 기도와 더불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끝내고 바로 끝나겠습니다. 끝나고 보통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로드 되는 건 뭐냐면은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요것만 업로드가 돼서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새벽 기도에 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한 150분 정도 이제껏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같이 연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리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르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도는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4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죄를 용서받음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세어보면은 10손가락 10방가락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죄의 은총,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가장 큽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병원 원장이신 이창무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국민일보에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돈과 명예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른 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죠? 만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돈과 명예를 약속한다, 그럼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성의 뿌리에는 감동이 있었다. 신앙은 감동으로 맺어진 관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에 감동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직위나 신분은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는 있다. 직위와 높이는 그 좀 해주십시오 하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못 움직인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이다.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채취나 유머가 있으면 된다. 그러나 감동은 줄 수가 없다. 감동은 인격으로만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보통의 상식에 평균에 더하기 1을 하면은 감동을 받아요. 제가 삶을 살면서 왜 사람들이 교우들이 목사님 이렇게 감동을 하느냐, 그걸 가만히 봤다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에, 상식적으로 하는 것에, 평균치로 하는 것에 플러스 1만 하면은 사람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엄청난 일을 경험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만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격으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면서 감동받고 저분이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요, 무슨 엄청난 일을 무슨 수백억을 주고 이래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상식 플러스 1, 보통 하는 일 플러스 1 하나만 더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참 좋다,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참 따뜻한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감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이곳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오늘 보면은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니라 하고,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 예레미야서에 단 한 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새 언약 하면 여러분 옛날 언약, 옛 언약을 생각하죠. 옛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긴 언약입니다. 모세가 돌을 판을 가지고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돌 위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죠. 돌 위에 새기지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그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켜야만 의롭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은 남편과 같은 하나님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파기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처럼, 사랑하는 아내처럼 언약을 딱 맺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재앙과 파멸이 그들을 삼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요 몇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언약이다 하는 말씀이 3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다는 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을 어떻게 선포하냐면은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의 성취자임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자였음을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성취자였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는데 그 십자가 의미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의 대가를 나타내는데,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가 용서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속죄, 죄를 용서받은 생명을 죄를 용서받을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이 바쳐져야 된다. 죄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이 바쳐져야 된다. 속죄.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대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바쳐야 된다. 대속. 세 번째 속죄.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받으셨다, 죽으셨다 하는 그 대속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 드러내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죠. 한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실수를 한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장로님이지만은 평생 그 일이 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잖아요. 늘 그 마음이 평생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어느 날 영기도한다, 연기도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기도를 깊이 하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친구 장로를 찾아가서 자네에게 좀 솔직하게 고백할 일이 있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게나.
내가 젊은 시절에 어떤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는지 용서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겠나. 그래, 그러냐고 친구의 부탁이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그랬더니까 그 기도했던 그 친구 장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도대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대.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해가지고, 아니 그 친구가 그 젊은 시절에 무슨 실수했다는데 그거 용서하셨습니까?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자꾸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대 하고 친구 장로님에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화인지 지어낸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이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 중에 최고를 치라 그러면은 용서받은 은혜라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사제의 은총으로 기뻐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 동안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해서 참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오늘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조심조심 함께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은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와 은총은 바로 용서받은 은총, 죄를 용서받은 은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따뜻함이 일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이 따뜻한 감정으로, 감사함으로,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제단에 풍성히 11정금 감사한금 1,000번째 헌금으로 준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찬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분이신지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찬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마음껏 만나 웃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업과 또 직장과 또 가게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극복하는 그날을 통하여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중에 해외에서 사업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유학으로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 중에 저 이곳저곳에 이렇게 출장 나가서 일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빡빡이 최선을 다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의지로 끝까지 견디며 완주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신 선하신 손길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몸이 아프면은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쓸쓸하고 더 우울해질 텐데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그들의 영적, 심적, 육신적인 회복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 구석구석에 성령님의 놀란 은총으로 말미암아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